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말했다 하는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칼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부인에게 말했다는 거죠. 이세벨에게. 근데 여기서 그냥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엄마에게 고자질하는 좀 어린 아들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아합 왕조차 그 부인 왕비 이세벨에게 좀 좌지우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세벨 이 여인은 시돈에서 그 바알 신앙, 우상 신앙의 본거지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결혼 와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오고 나서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을 섬기게 된 것이 이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앞에 나오죠.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그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그 이세벨이 죽일 때 100명을 숨겨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살렸다. 그만큼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 본거지가 되도록 바알 신앙을 창궐하도록 만든 그 장본인인 겁니다. 그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생명 갖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시험에 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엘리야는 온갖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갖 기적도 일으키고 온갖 하나님의 그런 담대한 능력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 죽은 아들까지도 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했고 그런데 그 이세벨이 끝까지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합과 여전히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낙담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끝이에요. 유다 땅에서도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에서 가장 남쪽 더 갈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갈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나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기하고 이 땅도 다 뒤로 하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버리고 난 여기 떠나겠다. 나는 미련도 없이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이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간 겁니다. 하루 정도 더 가서 혼자서 죽기를 청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 체념하고 이제 지쳐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그에게 머리맡에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을 줍니다. 그런 일이 두 번 똑같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달려가야만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는 도착하죠.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떤 산인가 기억하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산,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에 간 거예요. 모세도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나를 본 자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신 그 산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가시게 되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체험은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이렇게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든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의 택한 종, 나의 선지자, 나의 일꾼아, 왜 이렇게 실망해서 너가 여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을 왜 다 잊어버리고 왜 여기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다 해봤는데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명도 이제 취하려고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리고는 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첫째,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두 번째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다.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우리 자연 현상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자연 현상이죠. 강한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집도 다 무너지고 산도 무너지고 산사태도 나죠.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집도 다 태우고 산불이 나면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그 모습 세 가지 어떤 자연 현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신 후에 12절에 보니까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 보여주신 후에 조용한 소리, 영어로는 gentle whisper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심판하실 것을 세 가지 상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내가 사실은 다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상 세력과 싸우고 바알 세력과 싸우고 그렇게 너가 해서 이제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나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저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다 쓸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연관이 있는데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그 아람 국가입니다. 아람 국가에 올라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 아람의 왕이 되면 이 하사엘이 훗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이 쩌들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가 끝낼 것은 무엇이냐? 아합의 시대를 끝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아합의 아버지부터 오므리, 아합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그 4대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 오므리 왕조를 끝낼 사람이 누구냐? 님시의 아들 예후입니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 아합을 심판할 자로서 예후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후가 그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다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세벨까지 심판하는 자가 이 예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형태로 온다는 겁니다. 하사엘의 칼, 예후의 칼, 엘리야의 불심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앞서 보여주셨던 그 강력한 바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죠. 불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은 마치 이 강력한 바람과 같은 심판을 보여줄 것이고 예후의 칼은 지진이 나듯이 그 집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고 엘리사의 영적 심판은 엘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우상에 빠진 이들에게 불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앞서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세요. 네가 혹시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내가 너 말고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좌절했어요. 그런데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기대했던 대로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당장 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이제 우상은 단번에 척결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과 엘리사의 불칼로 내가 세 가지로 이 우상에 빠진 이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아합과 이세벨의 저 가문, 내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너는 나머지 사역을, 남은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섬기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일어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